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 계명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가, 어떤 의미로 주의를 지키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계명 또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냐 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계명의 의미와 목적은 출애굽기의 그 안식일 규정의 근거가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특별히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안식해야 될,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내가 내 힘으로 살거나 또는 주변에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내가 나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혹은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한 것들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예배와 또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는 이런 것에 계속해서 방해가 된다면, 지나치게 이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그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중요시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여러분들, 안식일 계명은 신명기의 안식일 규정 근거가 말해주듯이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구주이심을, 구원주이심을 기억하는데 그 중대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유일한 구원주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안식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바로 안식일이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의미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다른 세상 이방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분하는 정말 중대한 원리인 것이죠. 뭡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행한 것을 근거로 구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된 것이 주어집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전혀 소유할 수 없고 그 능력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고요.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 계명은요, 저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각양각색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약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어진 모든 명령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계획을 아는 그러한 자들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왜곡해서 이해한 겁니다. 이것을 잘해야지만 내가 복받고 또 이것을 해야지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명확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는, 다윗처럼 어떤 1000가지 일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안식하여서 잘 쉬고 잘 일어나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분명한 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그것과 연결해서, 이 안식일 계명과 연결해서 이 주의를 그런 맥락에서 지키고 있고 함께 이 주의를 동참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거는요,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라는 것과 덧붙여서 말씀하신 이 사실, 곧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일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 예수님 그분이 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주일을 지키는 것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고요.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는 것과도 이렇게 그 맥락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 성경 전체의 큰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신을 잘 차리고 잘 따라올 수 있기 바라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힘들었고, 이걸 어떻게 압축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저도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노력해서 같이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일단 우리 안식일 그 계명,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10계명의 안식일 계명과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지난 시간 우리가 다뤘으니까. 그럼 먼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계명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은요, 그 근거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은 이 10계명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되는데, 그 규정의, 안식일 규정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좀 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근거였어요. 지켜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 안식일 규정에 관한 이 근거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앞에 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 안식일 규정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안식일 규정은 이 안식일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것과 연결되어서 어떤 구원의 일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고요.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어떤 일을 바라보도록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보다 더 궁극적인 어떤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영원히 그 안식일 규정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궁극적인 어떤 사실을 계시하고 알게 하고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하는데,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에요. 우리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이게 안식일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지금 이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 날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7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다른 날이에요. 이 날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왔던 안식일 규정의 근거가 되는 날이지 안식일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첫째 날부터 계속 원래 무엇이 반복되고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7일째 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안식하신 그 날이 그때로부터 사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안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쉬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쉴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몸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피곤하신 것도 아닌데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분이 안식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안식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그것을 다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안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올바른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관계를 누리며 교제하며 있었고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도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런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가 이렇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정기적으로 그 날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모든 날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조의 완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깨어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을 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심판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궁극적인 심판을 당장 내리시기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놀랍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그게 뭡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맥락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부터 피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또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을 내고 하는 어떤 문제들을 갖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이 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이를 깨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이 주어진 명령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소극적으로 그 안식을 깨트리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벌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보다 더 큰 내용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깨어진 그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금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역사는 이 안식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 한 개인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첫 창조 때 이루어 놓으셨던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더 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안식일 계명이 창조 때의 안식과 또 그것의 회복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창조 사건이 그 안식일의 규정으로 근거로 언급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건이 또한 그 근거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불가능한 상황 있잖아요.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했던 애굽의 그 노예 상태로부터 건진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받아서 자유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안식의 어떤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이러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안식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사역과 방불한, 아니 그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이 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져다 주실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의 그 회복과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창조 사건과 이스라엘의 구속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하나님이 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안식일 제도는, 잘 들으세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임시적인 제도였던 거예요. 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일시적인, 임시적인 제도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안식일 제도가 갖고 있던 그 궁극적인 의미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다는 그것의 의미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이 구약의 모든 맥락과 이 창조와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 저 역사 끝에 있을 그 일 모든 것을 포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를 그냥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 건져내주는 정도의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의미의 안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역사 내내 행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 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행해 오신 것이고요. 그 아들이 실제로 오신 거고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18절에서 유대인들이 화를 냈던 것처럼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의미와 같은 목적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이 참된 안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나도 일한다 라는 것의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5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앞서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나음받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 심한 것이 뭘까요? 이것은 죄를 범해서 뒤따라오는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다가오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병자가 경험한 그 병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요, 물론 그가 뭔가 잘못해서 얻은 병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가져다준 저주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가 단순히 한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원한 저주,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서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5장 24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육체적인 회복을 받은 것으로부터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한 사람이 더 이상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은 고사하고 또 그 심판을 인간이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들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결국 모든 인간들에게 행할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은요, 분명 자신의 앞으로 행하실 일을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병자를 만나고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맥락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과 안식을 주는, 안식의 그 은혜를 베푸는 그 핵심적인 장소였습니다.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그 죄 없는 짐승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죄인인 사람, 죄에 속박되어서 죄를 지은 그 사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그 사람이 벗어나는 것을 이 모형처럼 경험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안식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게 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그 고침받은 자에게 마지막 심판을 피하기 위해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될 모든 저주, 그 죄의 모든 가장 궁극적인 결론인 더 심한 것, 그 심판, 마지막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 제사에 희생되고 있는 그 속죄 제물처럼 희생당할 것을, 희생의 일을 감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실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근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과 복된 그 안식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의 삶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든 삶을 완벽하게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5장 28절에 결론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럼 5장 28절 보세요. 24절. 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결론이 있게 된 겁니다. 영생과 여기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안식이에요. 그 안식. 게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서 일하셔서 주시는 이 안식은 최초의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안식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런 조건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더 나은 안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안식은 그런 조건성까지 모두 충족시킨 궁극적인 안식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이 안식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그 결정적인 그 심판, 더 심한 것, 그것을 우리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분이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곧 안식의 회복이, 참되고 영원한 그 안식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도 제가 이전에 설명했다 얘기했죠. 원문대로 하면 그의 성령을 넘겨주셨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이런 구원은 죄로부터 건짐받는 측면에서의 이해예요. 그리고 영생과 생명을 주시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의 관계, 또 자연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 평강, 샬롬이 있게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완전한 것으로, 정말 완벽하게 모든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완성되고 이제 종결된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했던 그것이 성취된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임시적인 제도였던 이 안식일 규정이 그 역할을 이제 다한 겁니다.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만을 특별한 날로 구별해서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안식일 규정의 의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해서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안식일 제도가 그림자라고 합니다. 뭘 가리키기 위해서? 그 그림자의 실체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말대로 안식일 제도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참된 안식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식으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교단이 얘기하듯이. 이제는요, 여러분들, 안식일 한 날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날들이 구별된 날이에요. 단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모든 날들이 이제 거룩한 안식일과 같은 날인 거예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던 거 초대교회 때.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은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날이 같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든 날들을 거룩히 여겨 거룩한 일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이게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신약의 사도들은 성경을 보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대부분 그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상고한 끝에 이런 결론에 이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일주일의 첫날로 바뀌었다. 여러분들 달리 표현하면 구약의 안식일의 그 의미와 정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일로 이렇게 새롭게 정의되어서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을 이 주일만 거룩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상적인 것은요 매일 모이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정통을 갖고 있었죠. 사실 뭡니까? 매일 새벽 기도로 모였잖아요. 그것이 너무 또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바뀌어서 문제지 사실 이상적인 것은요 매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분한 열심이 있다면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충분한 그 열심이 있으면 일주일에 하루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여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더욱 성장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칼빈이 이상적으로 이야기한 신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한번 모이는 건요 최소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안식을 아는 자로서 최소한 모이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 그래서 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행해 주신 그것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그분을 가까이 하기 힘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야 하자.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스로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가면 그런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지하게 진짜 자신의 신앙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그분이 이루신 자기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고 그분이 넘겨주신 그 성령을 그 심령 가운데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정말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이 그냥 종교 의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더 심한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큰 하나님의 안식의 회복과 완성이 얼마나 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얼마나 큰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얼마나 큰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위대한 일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안식을 확인받고 또 서로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누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안식이요 부활이 그런 것처럼요 그 안식의 실상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는데 그 완성된 그 안식이 완성되는 거 있잖아요. 극치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 생명을 소유했지만 그 부활 생명이 극치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결국 예수님과 정말 전 존재적으로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는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이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여서 또 함께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안식의 극치 우리가 주일날 오늘 그것을 맛보기로 누리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실 그분이 이루신 안식의 완전한 적용이겠죠. 객관적인 것은 이루어졌는데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안식의 극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같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의미로 또 주일날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네. 그리고 오직 정말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나라, 그 삶, 그 안식이 여러분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안식을요 궁극적으로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선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객관적인 완성에 대해서는 일을 끝내셨지만 다 이뤘다 하셔서 끝내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안식을요 든든한 근거 위에서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다른 무엇에 의해서 나의 연약함에 의해서 혹은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세상의 무엇 때문에 깨어지거나 취소되거나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가져다 주실 진정한 안식의 그 완성, 주관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안식을 그분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걸 아는 자로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된 현실이 실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더 풍성한 그 극치의 안식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돈도 무엇도 세상의 권력도 무슨 내가 기대하는 어떤 성공도요. 진정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분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길 바라고요. 또 이러한 안식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